출애굽기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기는 너희는 나의 소유며 거룩한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 언약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내용에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지파들의 대표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체결된 후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작년 3월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였는데 그런 동안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은 시간이 되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가 아닌 집에서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영상이든지 직접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의 마음의 준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요? 아침에 우리가 밥을 자녀들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합당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들이 바뀌고 은혜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답답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 주신
주신 것을 가지고 전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먼저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마이크가 있어서 아니면 영상을 크게 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영상도 없고 마이크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동의하도록 명령대로 말씀대로 행하기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어서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합니다. 글을 봅니다.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노아에게 보면은 왜 하나님을 했을까? 세상 우주를 주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상징해서 예수를 이렇게 썼다. 이런 우리가 어원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다고 해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숨겨져 있고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고 계시를 드러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열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저에게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동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하겠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소유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겠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보일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준비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모세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전하라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가 임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와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을 백성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영원히 믿게, 모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빽빽한 구름에 나타나셔서 모세와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빽빽한 구름에 임하셨는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곧 불과 같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불 가운데 하나님은 불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에 오시고, 두 번째로는 구름 가운데 오시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의 불을 보면은 하나님의 불기둥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막 안에 보면은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궤가 있는 곳, 저쪽에 법궤가 보이죠?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주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만 발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혹시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발에다 끈을 묶어서 뽑힌 제사장은 들어가게 됩니다. 아침이 돼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휘장이 보이죠?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겨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형하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지 말고 부룩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에 들지 못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돼야만 의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과거는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 알아도 또한 모르고 죄는지 알고 죄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틀 동안에 거룩하라 옷을 깨끗이 빨라라고 합니다. 성결하라 옷을 빨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준비할 것은 옷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빠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것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한 자세는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이 죽어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성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성결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거룩하지 못하다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 때 모두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죄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이며 회개입니다. 옷을 빨라라고 두 번째 옷을 빨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오늘 내일 동안 옷을 빨으라는 게 어떤 뭐 깨끗한 옷을 입고 잘 입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옷을 빨라라는 것은 이것을 빨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된 것을 살피라. 그 시간 동안에 옷을 빨면서 깨끗해지게 하는 것, 죄를 요한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은 천국의 보좌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하였다. 그리고 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 나에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옷을 씻어 피게 한다라는 것. 구약 때의 예표 옷을 씻다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옷을 빨다. 옷을 빠는 동안 과거에 애굽에 사는 동안에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애굽 문화에 물들었던 그 모습들을 버리라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버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문화를 내가 문화를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였고 어제 내가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교회 가기 전에 나의 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죄를 범하였는지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성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경계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셋째 날에 내가 임할 것이다. 산에 임할 것이다. 그것이 궁금하여서 백성들은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경계를 만들어서 이 선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경찰이 서서 그 마라톤 하는 곳에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것과 비슷한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경계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옆에 나갔을 때에 앞으로 나갔을 때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성결과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옷을 빨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 경계를 넘은 사람에게는 소리를 내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니 짐승도 마찬가지로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도 상관없이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나팔이라는 것은 산에서 나팔이를 길게 분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결, 두 번째 옷을 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산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는 천사가 불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정확한 게 어떻게 누가 그러는지 산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백성은 그 경계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모세는 그것을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한 후에 경계까지 만드시고 그런 것을 보게 경계를 침범하면 죽는다.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에 와서 넘어지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베세메스 지역 이름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5만 이라고 했죠. 성경 옛날 성경에는 기록에는 성경 사본에는 5만이라는 것이 없고 어디는 있고 없고 합니다. 그 대부분 70명으로 기록되었는데 5만을 넣는지 그러면 5만 70명이냐 아니면은 70명이냐 라는 것. 어떤 사람은 5만 70이라고 하고 어디에는 70명이라고 합니다. 5만 70명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라는 문장을 봤을 때는 70명이라는 것보다는 5만 70명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것은 뭐냐면 법궤를 궁금하여서 들여다봤을 때에 그 5만 70명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덮개를 갖다가 우상 앞에 자기의 나라 블레셋에다가 우상 앞에 덮개를 놓습니다. 그러는데 놀랍게 우상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덮개가 있는 곳에 많은 불행들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덮개를 옮길 때마다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계속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하여서 송아지도 있습니다. 송아지 2마리, 암소 2마리를
집에다 두고 암송아지를 가지고 법궤에 냅니다. 많은 선물을 많은 것을 주고 갈 때에 그 송아지는 암소는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면서 막 울면서 갑니다. 자신의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고 베스메스로 도착을 하자 안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갑니다. 법궤가 떠나는 것을 보고 베스메스에 잘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법궤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사하기 법궤를 잘 모시고 그 암소는 결국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송아지들은 불쌍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암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거 열어서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뭐가 70인지 70인지 70평인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삐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사는 누구입니까?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베스메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에 손을 대서 죽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그 법궤를 관리를 합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그 집에 놔둡니다. 근데 그 집이 복을 받는다는 거.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였던 다윗은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암소를. 근데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호가 있는데 그 두 아들이 그것을 관리합니다. 아홀은 앞에 있었고 우사는 뒤에 있었습니다. 앞뒤로 따라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자연히 소가 막 움직이자 우사는 법궤가 넘어질까 손을 댔는데 죽음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사합니다.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내가 법궤를 가져라고 하고 성전의 그 뒤에 목적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를 제사장이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계.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실수하였고 많은 것들을 하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언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어둠 속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게 됩니다.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키고 경계를 지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라는 그런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결을 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3일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그 산 위에 하나님이 큰 소리로 번개와 노래처럼 큰 소리로 나고 불 연기가 나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키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는 그런 경홀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이틀 동안은 성결하고 옷을 빨라 셋째 날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세가 8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일 주야로 산에 있었던 것도 2번이나 있었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계명을 받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자는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모두 쪼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은 바로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옷을 우리에게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3일 동안 3일 오늘 내일 3일째 3일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잘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무조건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와 함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내와 자지 말라 이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를 위해 그 시간대에는 그런 정결한 모습도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하나님 즐기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즐기지 말라는 거와 처럼 우리가 평일에는 자유롭지만 3일 토요일까지, 아니 3일 동안에는 그와 같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얘기하였고,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성도를 만나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내게 우리의 깨끗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단장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답답했는데 주일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준비됐을 때에 영적으로 고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 하나 때문에 자연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죄를 범해도 특별히 불행한 일이 없잖아 라고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우리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결을 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내가 2배로 더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결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